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던 그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오늘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증언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는 고백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한 감사 제목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한 3가지만 빨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함께할 가정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다 떠올리셨나요?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까지 나를 감사로 인도하셨으니 주님, 나는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주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고백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내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여호와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주님,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사로 채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유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버지 잘못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그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대통령이 정말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에도 함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주님, 귀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 아버지 교회 학교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 치러야 될 터인데 하는 어린 심령부터 하나님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만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행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2년 동안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주님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많이 번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암 목사님 먼 길 떠나 계시는데 늘 그곳에서 이것을 통하여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너무 아픈 아버지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로는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나 한 번 가는 아버지 죽음이지만 하나님 이 땅의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 아버지 슬픕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 주님 참석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기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의 아버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저희들이 또 나가 또 3일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을 위한 이솝 우화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른을 위한 이솝 우화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에 나그네와 헤르메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헤르메스. 한 나그네가 이제 긴 여행을 떠났는데 그에 앞서서 이 신에게 하나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이제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면 자신이 여행하는 그 중에 얻는 것의 절반을 헤르메스 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맹세하는 겁니다. 여행 도중에 이 나그네가 우연히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고 돈주머니인 줄 알고, 작은 주머니니까 이거를 딱 들고 이제 이 안을 확인해 보니까 돈은 아니고 먹을 거예요. 아몬드하고 대추야자. 근데 이 나그네가 이 아몬드와 대추야자를 몽땅 먹어 치워버립니다. 몽땅 먹어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아몬드 껍질 그리고 대추야자 씨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딱 바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헤르메스 신이시여, 제가 발견한 것의 딱 절반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당신과 함께 나누었으니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구두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집에 나온 이 이야기가 그냥 지금의 딱 한 번의 이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모습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조하고 넘어온 거죠. 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귀한 공동체에는 그런데 또다시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재혼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는 사실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0의 1조,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죠. 11조를 바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이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정작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은 해야 되겠고 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암논 사람인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결탁해서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침묵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앞으로 약 400여 년간 그 침묵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더 놀라운 사랑의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말라기의 시작은 경고로 시작해요. 참 안타깝죠. 말라기의 시작이 경고로 시작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성벽도 성전도 다 재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경고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경고하게 되는지가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70년에
아주 힘든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했어요. 성전도 쉽게 재건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정말 많은 방해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도 마찬가지로 힘겹게 어렵게 재건했어요. 이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흐르는데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의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요. 성전이 여전히 황폐되고 예배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등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겁니다. 시큰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했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보다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아요.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얘들아 난 너희를 사랑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이 함축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 족속도, 에돔은 이 야곱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똑같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멸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성전도 만들도록 하셨고 성벽도 재건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은요 여전히 폐허로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지만 에돔 족속은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같은 고난을 받아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고난을 똑같이 받는다 해도 그 성격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민족들은 그 고난 여전히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성격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반문을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 날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날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슬픈 대화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백성의 죄악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성결한 것, 정결한 것,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 보세요. 제단에 떡을 놓는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놓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박혜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제사, 기계적인 제사, 이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맞이했던 아내를 버리는 백성들의 이혼, 하느님의 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도 도적질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완악한 말로 하느님 앞에 대적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 백성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으로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뭘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했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 무슨 실망인가 하면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힘겹게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모든 게 회복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예전의 영광,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똑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주변의 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현재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의 정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난 일단 예배했습니다. 난 일단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그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일에 박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예배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예배가 회복된 시점은 사실 조금 오래됐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는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편하고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 변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삼양중앙교회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제단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제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데 어떤가 보기 시작하고, 예배를 그래도 온전히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바쁘다고 설교만 잠깐 듣고 축도할 때만 잠깐 듣고 오늘 예배는 마쳤다. 변하는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서 예배가 그냥 하나의 귀찮은 것과 그냥 빨리 후뚜루마뚜루 드리는 것,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말라기 시대에 그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제사하고 예배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전에 말라기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현 시대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난 예배했어, 빠르고 쉽게 난 예배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 현재 지금 말라기에 나타나는 백성들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복합적으로 적용하게 됐어요. 제사장이 처음부터 타락하진 않았어요. 저번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기 시작하니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어야 할 이유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하지 않고요,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들의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가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면, 자 봅시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는 안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라기 2장 7절 보세요. 후반절 끝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직분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하느님이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8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잘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입맛에 맞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싸워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냥 막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타락한 이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서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화면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방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형식화, 제사장의 타락, 그들 모두의 죄악으로 된 거예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못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이런 복합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말라기 4장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그의 자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악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어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도 다녀오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침묵하시는 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을 침묵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이 질문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 침묵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침묵, 어떠한 대답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이 변질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린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면에서 두 가지로 좀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주권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게 이스라엘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더 특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구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나만 할 수 있어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언약이 폐기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레위인을 통해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감당하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들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변하지 않고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창 시절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본인이 간증을 하실 때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깡패로 살았다고 그래요. 깡패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사방이 깜깜한 곳에 자신이 있더래요. 그리고는 좌우로 흔들리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발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깨었는데 기도하다가 깬 거예요. 기도하다. 무엇이 생각났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려지는 소금과 똑같이 됩니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만한, 그런 교만한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놀랍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만큼 또 우리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교만하게, 너무나 자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너무나 많은 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7월 달부터 하는 성경 구절 필사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감리교본부 출판국에서 심하시는 이강희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7월 17일 그리고 강북지방 여선교회 제3차 개사회가 우익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잘 일정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간혹 저하고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부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 계속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이제 24일부터 7월 24일부터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제 여름 행사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여름 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두 손 들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보살신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의 아버지를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변함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집에 대해 아버지께 닦아여 주시고 집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접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님의 놀라운 내가 저들에게 하는 채워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그 영광의 거짓을 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저들이 참아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아버지 변함하지 마시니 아버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한번 잡아주시옵소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여 주사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자들이 오늘 고백하오리 주여 우리 하나님 사랑의 영광의 거짓들이 하여 주시니 마음으로 주를 잡에 나가는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근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넣어 주사 저들의 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오라 말미암아 모든 걱정 끝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가 저들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없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잡는